고시원에 있는 이제 공용 냉장고에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의 반찬통을 건드리지 않는 게 이제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규칙을 깨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학원에 다녀와서 이제 반찬통을 열어보면 어제 분명하게 3개 있었던 계란이 오늘 2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매직이죠. 또 반쯤 먹고 남긴 반찬통이 돌아보니까 왠지 어제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고,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좀 착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손을 댔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반찬통에 이름표를 딱 붙입니다. 대문자각만하게 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딱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문에 자물쇠가 달린 이제 미니 냉장고를 방에 따로 들여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반찬에 몰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막 청양고추를 엄청나게 뿌려두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공용 냉장고 반찬 도둑 이야기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종종 이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반찬을 몰래 집어먹은 그 사람이 대단히 그렇게 막 악질적인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이 몇 숟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제 본문 말씀 역시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를 훔친 사람, 이웃의 밭에 불을 낸 사람, 맡아준 물건을 소홀히 다룬 사람, 전부 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그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법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막 집중이 안 되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 감고 막 주님 만났다 오시는 분들 막 계시던데,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성경을 통독하려고 할 때 우리를 제일 먼저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건 바로 율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 통독을 좌절시키는 그런 율법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힘들어 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법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기틀을 세워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법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그대로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는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핵심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재산권과 관련된 배상에 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가 가진 재산권에 관한 말씀, 그래서 가진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절도, 즉 몰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제 훔치는 일에 관한 처벌과 또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규정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의 구체적인 이제 실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둑질하다가 발각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그 배상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4절 말씀처럼 도둑질한 소나 양이 아직 살아있고 도둑의 손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도둑질한 것을 잡아먹거나 이제 팔아 넘기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배만 배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5배나 4배는 둘째치고 2배를 배상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액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제발 내 것 좀 훔쳐가다 걸려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배상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거는 도둑질할 의사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를 꼽으라면 이제 대체로 다 이제 싱가포르를 꼽습니다. 과거 싱가포르의 이제 리콴유 정부는 이제 부패 조사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직자들의 그런 부패를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연금까지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사기치고 부정적으로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반면에 그냥 사기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재산 잃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게다가 기업들이 막 서로 담합해서 자신들만 수많은 그런 이익을 얻고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과징금과 제재를 가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과징금이 그렇게 담합해서 얻은 이익보다 과연 더 많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본 것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인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돌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5배, 4배, 2배처럼 그렇게 얻은 이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상하도록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냥 얻는 이득의 그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니까 그냥 과징금 얼마 내고 나서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계속하면 더 많은 돈을 버니까 벌금 얼마 안 되는 거, 뭐 그까짓 거 그냥 내지 뭐. 이러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배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누군가가 맡아서 지키던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이제 끌려갔을 경우 그것을 맡아서 지키던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그것을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축의 주인 역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렇게 믿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가축을 들여서 이렇게 방목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나 물건에 비해서 가축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또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빈번했겠죠. 그래서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을 때 관리를 맡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하기가 어려웠겠죠. 뭐 오늘날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한 경우에는 가축을 맡긴 주인은 그 말을 믿어줘야 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엄청난 그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도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그 재산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비롯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대접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돈을 두고 엄청난 그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다툼과 전쟁이 돈 때문에 벌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만 애를 썼지 다른 사람의 돈을 지켜주려고 애썼던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야 뭐 고생을 하든 말든 그냥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와 같은 그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 일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물질에 대한 거룩함인데, 이제 거룩함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종교적 거룩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이런 것들만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려가 부족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막 손해를 끼치고 한다면 이런 삶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거룩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재산이 소중하면 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는 것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거룩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교회 이제 성도들이 예배가 동시에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겠죠.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이냐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있는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뭐 다 아시죠? 파란불일 때 건너오고 빨간불일 때도 건너야 될까요? 뭐 어떤 분은 빨간불은 빨리 건너가라고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그냥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마치 신호등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너가니까 뒤에 또 따라서 건너가고 그냥 줄이 막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차들은 뭐 신호가 막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의 운전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그 교회를 욕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 교회 앞을 이제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제가 직접 그 일을 당해보니까 막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막 신호가 두세 번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저게 과연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과연 거룩한 모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배라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30분 듣는 거. 그게 과연 예배의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재산권에 관한 말씀,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이 이제 손님만 없으면 계속해서 막 커피 마시고 주스를 만들어 먹고 막 디저트도 마음대로 갖다 먹고 뭐 그런 영상이 한번 전에 유튜브에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되는 일인가요? 안 되는 일인가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알바를 하고 계신 분들일 거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뭐 사장님일 경우가 있겠죠. 뭐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사장님이 허용해준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커피숍들이 이제 뭐 알바생들에게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그렇게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료 한두 잔 정도 먹는 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결국 사장의 재산을, 그 사장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막 나가가지고 막 2-3시간 있다가 들어오고, 또 옷걸이에 이렇게 옷을 딱 걸어놓고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여기 남아있다 이런 것처럼 옷을 딱 걸어놓고는 몰래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기도회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과연 거룩함이 맞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거룩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뭐 어느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재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간혹 어떤 분들은 뭐 나라 재산은 내가 세금 낸 건데 뭐 어때?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원들이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미납 요금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미납 요금이 뭐 한두 건인데 찾아온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그마치 800건이 넘는, 그래서 납부해야 될 통행료가 231만 원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미납료가 435건, 그래서 통행료 220만 원에 부가 통행료로 2,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행료를 안 낸 게 누구 잘못이죠? 본인 잘못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까지 힘들게 찾아오게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냐며 막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뭐 사실 제정신이면 그렇게까지 안 낼 리가 없는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심의 털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심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제발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만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며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손해와 희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거룩함을 삶 속에서 잘 세워가고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